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작은 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쑥스럽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간직이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곳이라고 하늘에서 그랬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약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약속이 적은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지만 이 속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종의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계시록 1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주 온 지 이제 만 3년이 돼가고 이제 목회를 하면 4년째가 돼가는데 제가 이 시골 생활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겨식품에서 수시로 이제 뭐 빵이라든지 중국식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먹으면서 여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여기로 와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깝고도 그런 먼 곳이었는데 제가 드디어 오늘 입성을 했습니다. 아주 저녁도 맛있게 잘 차려주셔서 참으로 잘 먹고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 순서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드리면 여기는 액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액정이 있으면 보는 분들은 액정을 사용하는 것을 되게 좋아할 텐데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교회다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액정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걸 그림 같은 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액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의의 대쟁투가 또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 액정을 샀어요. 근데 액정을 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액정이 있는데 또 액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분들도 굉장히 싫어할 텐데. 그렇지만 제가 맹인교회 목사다 보니까 무식하게 오늘 그냥 뭐 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 한 번은 이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책상 앞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되게 이제 붙어 있으면 그게 뭐라고 씁니까?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인내는 쓰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달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붙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믿음이 있는 아니면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이런 거 좀 쓰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놀고 싶을 때 공부하라. 여기까지는 좋죠? 제가 거기까지 읽을 때 제가 아주 상당히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을 때 놀아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정말 좋은 이 말을 의도로 쓰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얘가 공부하기 싫어서 아주 아빠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건지 정말 분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놀고 싶을 때 공부하다가 공부라는 것이 우리 아들한테 가끔 물어보면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아빠 공부가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부하다가 바로 실증이 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그 밑에 토를 하나 더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놀려고 하면 항상 아빠가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그런 그 얘기를 썼냐면 놀려고 하면 아빠가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공부를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뭐 하고 싶다?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분밖에 대답하시네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맞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배 목사님이 충청 앞에 장로 수장에 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아멘. 아멘. 아주 얼마나 크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재림 성도죠? 그러면 크게 대답합니다. 그게 또 목사님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리시죠? 뭐라 그래요? 아멘. 그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멘.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우렁차게 대답하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용하던 자리에 한 분이 손을 탁 들고요.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왜 안 되시죠? 재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한 1년 기한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드리면 되겠습니까? 뭐라 그래? 글쎄요. 그래도 장로님 믿음이 있으셔요. 안 됩니다. 그러면 50년 기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되었을까요? 저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0년을 줘도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또 안 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모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처녀의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 어떻게 함으로? 더디움으로. 다 뭐했다? 졸며 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는 기간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예요? 자다가 깼다가 벌써 되었나니. 여기 벌써라는 말에 긴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 벌써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하라?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이 근신할지니라를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때다.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려. 어쩌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 아까 그 장로님처럼 재림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예수님이 좀 더 늦게 오셨으면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꼭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어쩌면 기다리는 척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보니까 우리를 모아사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렇게 우리를 뭐한 나머지? 사랑하신 나머지. 이 사랑하신 나머지라는 그 이 의미는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이 도를 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그 도를 넘어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목을 내놓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사랑을 못 해왔는데 우리 이번에 사경의 총 주제가 뭡니까? 위대한 사랑. 위대한 사랑.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가서 2장 5절을 좀 봅시다. 아가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분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 병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병이 나셨어요. 네? 그 다음에 5장 8절을 또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뭐함으로? 사랑. 병이 났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병이 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느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 10장 8절에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도가 또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스가랴 10장 8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뭐를 분다?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을 수시로 하면서 사셔요? 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네, 감사함으로. 그죠?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휘파람은 왜 불어요? 나한테 뭐를 좀 가져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휘파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뵙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와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죠? 내일 오셔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되겠습니까? 물을 때 우리가 왜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부족해요. 관심이.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더 깊이 끌기 위해서 휘파람까지 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니까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휘파람을 불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이 네.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됐네요. 여기 뭐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는데 영문에는 그게 과거가 아니고 미래야. redeem them.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니라. 네. And they shall increase as they once increased. 그네들이 한때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요. 구원하신 네.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그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표현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표현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없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집요하셔요. 네.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 그죠? 끝까지 무한이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까지 내주시고 사랑하시다. 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에는 이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그분이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정말 사셔서 누구에 드렸다? 하나님께. 그래서 종래에는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옷을 입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무슨 옷이요? 피 뿌린 옷. 그죠? 여러분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깊이를 거기에 흔적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그 사랑을 피 뿌린 옷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 받을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때때로 배척하는 자들까지도 피를 흘리시고 그들까지도 위해서 그 피에 정말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정말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정말 구원받은 모습으로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눈으로 정말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우리가 탁 내려올 때 각시대된 뒤에 뒷부분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과 탁 내려올 때 이제 악인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막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모든 파노라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주에 쫙 펼쳐진다고 각시대장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한 자들까지도, 악인까지도 다 그것을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척한 그 배척의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죄들이 얼마나 큰지를 그 악인들도 그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말이죠. 파노라마가 우주 가운데 쫙 펼쳐질 때 그 광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입장에서 우리는 그 광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등투 666페이지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하늘에 나타나겠다고 했어요. 그럼 불로 기록한 문자는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분명하다는 사실을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파노라마 같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정말 감사의 조건을 구별하면서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천년교회에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악인들도 멸망당하고 다 회복된 후에 범죄한 인류의 흔적들이 딱 3가지가 남아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못자. 그렇죠. 못 자고, 또 옆구리에 뭐 참 짜고, 또 뭐 이마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흔적. 그 3가지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몸에 남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행하신 그 흔적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광선이 햇빛과 같겠고 손에서 나오고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노라. 각시대 대장투는 옆구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이마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흔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 그죠? 네.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114로 이렇게 그 전화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고객님 힘내세요. 그래요. 그죠? 114 한번 전화 거셔보셨어요? 고객님 힘내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뭘 힘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114에서 전화번호를 알려고 전화를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못해. 한 번은 운전 중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님 지금 바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전화 가끔 받죠? 네? 그래서 무이자입니까? 그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대답 못하게만 말씀하시고. 근데 난 생각하면 왜들 대답을 못할까? 말로만. 이 사실 속에 우리가 교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 참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정말 정작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때때로 그걸 침으로 생각해. 그렇지. 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연말에 되면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로관리장이 안건을 내놔요. 이번에 누구를 좀 도와야 되는 왜 이렇게들 이유들이 많아? 예? 누구는 뭐 그 집엔 뭐 자녀가 뭐고 뭐 어디서 돈 두고 왜들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뭐 이건 이래서 도와줄 수 없다 그러고 저건 저래서 또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 나중에 보면 직원이 끝나려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때때로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우리 그 삶 속에 많은 것입니다. 받는 것만 좋아해. 예. 또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저희 교회도 교인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뭐 한 50명 정도 나오는데 학생들까지 다 합쳐서 그 작은 교회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네. 그죠? 어떤 때는 상처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네. 여러분 지렁이가요 왜 밟으면 꿈틀하는지 아세요? 아프니까.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하냐면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네. 죽으면 아무리 밟아도 꿈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왜 상처받아서 때때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죠? 또 이유를 많이 대고 분란이 교회에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왜 그럽니까?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그분은 목을 내놓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 얼마나 안 죽는지 몰라요. 죽고 싶은데 왜 잘한대요? 그래도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흔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정말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이 땅에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사랑했어야지 저렇게 사랑했어야지 그런 생각들 하게 되고 싶어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죠? 여러분 천사는 무슨 천사 있어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 그룹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그죠? 그럼 스랍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는 천사. 네. 그러니까 그룹 천사는 청와대 대통령으로 따지면 비서실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스랍 천사는 외무부에 해당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근데 보좌 주위에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뭐가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 네. 여러분 근데 그 눈이 가득한데 그 눈이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면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시록 5장 6절을 좀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네,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네 생물이 이게 그룹 천사입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랬어요. 그죠? 어린 양이 7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을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 7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계시록 4장 5절을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7영이 뭐라고요? 7 등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소에서 보여지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7 급접대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네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째는 7교회,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이 이렇게 네 부류로 같이 대장 크게 나누면, 요한계시록을 나누면 그렇게 네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뭐예요? 7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왜 하나님은 맨 먼저 7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실까? 더구나 7 교회를 제시할 때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또 보여주셔요? 요한에게? 성소에 계신 예수님. 그것도 7 금촛대 사이에 옷자락이 끌리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죠?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 578페이지와 58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각 교회에 주어진 기별은 모든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7 교회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떤 심판하기 위한 그 기별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것은 각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네. 우리 주님은 멸망시키기 위한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심지어는 에스겔 3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요, 하기오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네?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저기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성소의 세천자의 기별에서 그 심판은 지성소의 이 심판인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에요.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아까도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했죠. 다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졸려 잤어요. 요즘 시대가 자는 시대입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교회만 오면 자. 그것도 그냥 자면은 제가 그냥 봐줄만 한데 호를 걸며 자면 그러면 이제 예배 분위기가 이제 그것도 그냥 뭐 뒤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코를 고니까 그렇다고 또 뭐 교회 가서 코 골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난감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요즘에 열처녀에 비해서 다 젊어 잤어요. 자는 시대라 그냥 그렇게 주무십니까? 제가 코 골며 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또 그것도 또 마음에 또 상처가 될까? 그랬더니 웃고 말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미 졸며 잘세 그들이 다 졸았지만 무슨 음성이 외쳐졌어요? 보라 신랑.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현재. 과거의 일이에요. 네. 큰 외침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외쳐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하늘 지성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몸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몸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늘 지성소에 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참여한 것을 인정한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에 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 있겠어요?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그냥 가지고 우리가 거기가 있을 겁니까? 응?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라오디게아의 그 특징이 뭐예요? 뜨끈뜨끈해요. 그치? 전형적인 자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치? 근데 본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이게 문제예요. 네. 열처녀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신랑이 와보니까 부유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의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불쌍한 게 뭐냐면 보세요. 라오디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해요. 그치?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냐면 첫 때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또 눈멀었다고 그랬어요. 또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건강이라도 해야지. 그죠? 가난한 사람이 몸까지 아프면 이게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 그래. 에? 아니 근데 가난한 사람이 눈까지 멀었네. 그죠? 눈까지 멀었으면 정신이라도 온전해야지. 근데 이게 또 옷 벗고 돌아다니네 이게.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제가 우리 맹인교회인데 이 맹인들이요 정말 똑똑해요. 우리 53 기억절을 외우면 맹인들만 나와요. 기억력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씩 뭐 깜빡깜빡 잊어가지고 대본에 지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절신을 조심하게 하는지. 여러분 눈을 멀었으면 정신이라도 똑바로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요
우리가 이제 맹인들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서 이 안경을 만졌다 그러면 그분이 논 자리에다 그대로 놔야 돼. 그렇죠. 근데 자기가 논 자리에 있는 것은 정확히 찾아요. 상해요? 반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요. 여기 뭐 있어요? 손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여기 시금치 있어요. 여기 깍두기 있어요. 한 번만 딱 알려주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정확히 목에 딱 떨어져요. 이 손이. 신기해. 근데 여기 맹이는 네. 육신적인 맹이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육체적으로 생각을 해도 가난하면 건강해야 되고 눈 멀면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벌거벗고 돌아가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당뇨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실명을 했어요. 여기 있는 여기 원주 본향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인데 이제 기독병원에 갔는데 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다리를 잘라야 된다. 당뇨도 걸렸지, 눈도 멀었지, 다리까지 자르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분이 난 도저히 다리는 못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행성 대성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으니까 그럼 한번 여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발 뒤꿈치를 칼을 푹 찔렀는데 거기서 그냥 고름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독병원에서도 못 고친 거를 거기서 고쳐가지고 이제 나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당뇨가 있으니까 뭐 완전히 나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하루는 제가 그 집에 방문을 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2001년 초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 나는 또 대단한 기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2002년 월드컵만 보고 죽게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소리한 하나님인지 그분이 그 월드컵을 봤다니까. 네.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네. 그 2002년 우리나라가 다 떠들썩했잖아요. 뭐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네? 아니 그래 이분이 좀 욕심이 생긴 거야. 그 다음 몇 년 월드컵에? 2006년 월드컵.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셔. 하나님, 제가 2003년 월드컵. 예수님 죄임할 때까지 살려달라고 하죠. 그래 이분이 2006년 월드컵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010년 월드컵까지 보고 돌아갔어.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2006년 월드컵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하루는 제가 그 집에 이제 양계장을 크게 해요. 그분이 가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 아들이 양계장을 하는데 나도 눈도 잘 안 보이고 우리 집사람이 이 양계장 그 집은 이 병아리가 들어오면 막 7만 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뭐 눈코 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좀 이 일을 좀 거들어가지고 열심히 좀 하면 좋겠는데 요즘 뭐 다단계다 뭐 해가지고 자꾸 또 돌아다니고 일도 안 하고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이 정말 제가 그 아들을 침례를 줬거든요. 근데 침례를 줬는데 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병이 이제 점점 이제 악화되잖아요. 당뇨병. 악화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이 신앙을 좀 회복하는 것을 보고 죽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한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 이 집사님 이제 제정신 나는 기도를 하고 계시네.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비오는 화요일에 오실 것이다. 네. 왜냐하면 요즘 도시교회 교인들이요 화요일날 예배 거의 안 드립니다. 네. 화요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더군다나 비까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참 저도 웃었어요. 네. 근데 바로 이 마지막 시대 그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재림 교인들의 오늘날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시대의 소망 58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화이트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의 희미한 전조이다.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일요일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요일날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조금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좀 일리도 있는 거예요. 네. 예언의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추측하는 건 금물이거든요. 그죠? 네. 상상은. 네. 어찌됐건 예수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있으면 세상에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정말 그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정말 이마와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치?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문둥병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갔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고침을 받기 전에 믿음을 표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그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너희로 뭐를 많이 맺으라? 과실을 많이. 그리고 17절에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탁 묻혔을 때 예수님이 무덤 앞에 찾아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냥 무덤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날 뻔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아멘. 왜요?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시는 그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흔적을 남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